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현재 IQ가 최고 높은 사람이 IQ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아세요? 찍은 거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TV에서 잠깐 봤는데 IQ가 상상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IQ가? 네? 276. 276인데 세계에서 기네스북이 최고 높대요. 근데 숫자를 50개를 무자비로 막 뽑아갖고서 쫙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것을 무자비로 막 뽑아서 5번째 뭐죠? 10번째 뭐죠? 20번째 뭐죠? 하면 다 맞춰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276. 저보다 3배는 높은 것 같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IQ가 아주 높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IQ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언젠가는 죽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IQ가 2자리 숫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면은 가장 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능력이고 은혜고 세상을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IQ가 300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이 얼마나 IQ가 높겠어요. 성경을 통째로다가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 손으로 죽이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TV를 여기 보면은 먹는 게 많이 나와요. 먹는 게 흑백 요리사라든가 먹는 게 많이 나오고, 또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찾고 또 요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음식을 넘어서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어요. 그래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어떤 본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은 먹었니? 밥 먹었니?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먹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부엘셀바까지 왔어요. 도망을 왔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통해서 엘리야를 쫓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더 이상 힘이 지쳐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엘셀바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줘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엘리야는 원래 목적지가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거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줘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의지해서 며칠을 갔다고 말씀합니까?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며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주 40야. 브엘셀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고 호렙산은 시나이 반 끝쪽에 있기 때문에 약 한 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브엘살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중간에 뭐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버려진 땅이고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입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바위까지 그 태양에서 쪼개져서 모래로 변할 정도로다가 엄청나게 바람도 세고 그런 황량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떡과 또 물 한 모금, 한 끼 그것을 먹고 며칠 갔다는 거예요.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호렙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성경이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한 끼의 밥을 먹고 한 끼의 음식을 먹고 그 광야, 태양빛이 내려지는 춥고 뜨거운 아무 풀한 폭이 없는 그 지역을 40주를 간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40주 40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그 광야길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 40야를 걸어가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이 먹어야 될 모든 채소와 과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과일과 채소를 먹고 마심으로 늘 힘이 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먹고 싶은 거는 어디든 가든지 널려 있었고 철을 따라서 과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것이 자기에게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하는 모든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인간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라는 그런 과실이 있어서 때때로 그것을 따먹으면 죽지도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과일은 다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체력을 위해서, 또 장수를 위해서 열심히 열매를 따먹고 열심히 과일을 먹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먹는 것 때문에 병들고 먹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은 죽는 비참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한 끼의 음식을 줬습니다. 물론 여러 번 찾아와서 그렇게 했지만,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자, 그럼 한 끼의 음식을 먹고서 40주 40야를 걸어갔다는 건 이것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음식의 힘으로 그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바위덩어리에서 어떻게 샘물이 나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뭐가 터져나왔어요? 생수가 터져나와서 300만 명이나 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물을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엘리야는 만약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추운 사막을 지나서 호렙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사막을, 이 뜨거운 광야를, 추운 광야를 40주를 쉬지 않고 걸어가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며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께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자,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은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신앙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 신앙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뭐가 있어요? 짝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다. 이 짝을 푸는 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윤리와 도덕과 인간이 어떤 인간에게 주신 교훈적으로다가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해 구절이 너무나 많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아멘. 40주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고 우리의 메시아의 자격을 검증받은 거예요. 엘리야의 그 40주 그 광야로 가서 헤롯산에 도착한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안에 신성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어떤 음식에 의존해서 음식을 먹어야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것을 먹어서 기력을 회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적인 능력,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RQ가 276일에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어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수명이 짧을까요? 운동선수들, 운동 많이 한 선수들 대개 수명이 짧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장애할지라도, 지적 장애할지라도 손명희 시인 같은 사람 보세요. 내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아멘. 아무리 지적 장애인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천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시켜서 주님은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시이면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33년을 지내면서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 인간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 육신의 고통 다
예수님께서는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죄가 없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가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먹는 시험입니다. 먹는 시험. 따라서 먹는 시험. 자, 누가복음 4장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 아멘.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요, 자기 자식도 잡아먹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배고픈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저는 3일밖에 금식을 안 해봤어요. 3일 금식. 저는 금식하고 안 맞습니다. 금식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막 목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제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가 이제 주님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3일을 금식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 실패했습니다. 이 가죽 신발 있죠? 가죽 신발을 보면 그게 고기같이 보이고 3일 금식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실패하고 자판기 가서 컵라면 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3일 금식을 성공해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주님께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를 모르면 휩쓸립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요. 근데 예수를 알면은 어떻게 되죠? 요동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를 아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근데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휩쓸리는 신앙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이렇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얼마나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탄이 시험을 했고 인간이 예수님을 시험했고 조롱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내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부하게 산의 진미처럼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정말 없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점심 때 있잖아요.
보면은 점심때가 아니고 보리 삶아갖고 맨날 고추장 비벼 먹고 그랬습니다. 고추장 비벼 먹고. 그리고 고기는 명절이나 되고 제사나 지내야 한 번씩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진짜 풍족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런 배고프지 않는 그런 그 배고픔을 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로 가면 또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배부를 수 있는, 영원히 배부르는 것은 이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것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이 만나를 먹은 자들이 다 살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이 만나를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진짜 만나고 참 양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그 모세가 준 떡을 먹었는데 다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을 하나님께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떡이다. 양식이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옵니까? 여러분한테? 물론 귀에는 들려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으로 들려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떡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 진정한 떡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진리는 그 떡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참떡인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따라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결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힘이란 음식에서, 먹는 것에서 나오고 먹는 것에서 건강이 나온다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힘은, 진정한 기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예수님 음식, 먹고 마시는 음식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참된 기력이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참된 음식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참된 힘과 참된 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음식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음식을 많이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음식 때문에 당뇨에 걸리고 그 음식 때문에 비만에 걸리고 그 음식 때문에 고혈압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까? 이 성인병이 걸리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에게 유익도 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병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기력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음식이란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모든 그 과일을 먹고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음식을 통해서 건강하고 싶고 그 음식을 많이 먹고 마시고 음식을 연구하지만 오히려 그 음식이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하고 그 많은 음식 때문에 결국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유일한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타락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기력을 회복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비한 힘입니다. 따라서 말하시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먹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광활한 사막을 지나고 또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을 경험할 때에 그는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힘과 어떤 세상의 어떤 도움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먹어야 힘을 얻고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할 때 기본적으로 넣어준 본능이고 지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마셔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절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 기력이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력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리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기력이 강하고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갖고 있을지라도 결국 죽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생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힘을 삼고, 성도는 세상의 음식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더 살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건강할까? 그러나 성도는 건강보다, 어떤 음식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은 자예요? 예수님. 아멘. 진정한 성도는 어떤 음식, 어떤 건강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나면은 어떤 건강식, 어떤 영양제, 그것을 말하기보다 나에게 기력을 주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혹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나에게 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한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엘리야가 힘들고 지쳤을 때 찾아오셨고, 엘리야가 광야를 지나가고 사막을 지나갈 때 지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힘을 주셨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사막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달려갈 때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세상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던 기력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엘리야에게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의 백성,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그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비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비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도움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아멘. 우리 강서수 모국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아멘.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잘못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다시 확인하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었고 어떤 힘을 주셨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도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자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뺏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인 자예요.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모세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IQ가 276은 안 되더라도, 우리 IQ는 비천한 IQ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276이 아니라 AI는, 슈퍼 AI는 인간의 지능의 10,000배, 1,000,000배를 뛰어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슈퍼 AI보다도 더 위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당부하는데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성경을 읽으세요. 특히 사복음서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에게 기력을 주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뜨거운 심령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온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